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늦은 밤 금요일 시간이 이제 넘어가는 막 그 깊은 밤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가실 그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그 유다의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복음서들은 말하기를 주님의 제자들 12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라도 가겠다고 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요? 무서웠겠죠. 그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예수님을 잡으러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저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새벽 밤 12시가 지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횃불이 여기저기 켜졌을 것이고 아마 웅성웅성 거렸을 거예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자서 내일 이제 있을 6월절 잔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다 잠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횃불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한 소리 들려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마도 그 예루살렘 온 성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 긴급하게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속해 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집에 이제
파송이 가서 파발이 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고 아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다 모여라 하는 이런 소집 명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안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발칵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은 가긴 갔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몰래 뒤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베드로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의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이름이 알 수 없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뭐 사도나 뭐 그런 특별한 일반적인 제자라기보다는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의 그래도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그 회원 자격으로 아마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종들에게 시켜서 저기 문 밖에 있는 저 베드로, 이름은 말하지 않았겠지만 저 사람도 데리고 들어와라 이런 명령을 할 정도의 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들어왔고 이름이 알려진 한 제자가 따라 들어왔죠. 아마도 이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고 최소한 갈릴리 사람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그래도 두 명의 갈릴리 사람이 있구나.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럼 갈릴리 사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갈릴리 사람 하면 예루살렘의 이 대제사장의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촌사람이죠. 촌사람, 시골 사람. 그 두 사람이 바로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베드로와 예수님, 갈릴리 사람 두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당시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일 수도 있고 또는 요한복음에도 나오듯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에 굉장한 권세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인 이 안나스 대제사장, 이제는 이제 물러나서 은퇴해서 사위에게 물려졌는데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와중에도 대제사장직을 놓치지 않고 그의 아들들과 사위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차례차례로 물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 예루살렘 성내에서 판매되는 그런 물품에 대한 그런 독점권을 가지면서 경제적인 부도 거머쥐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술수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 같은 자요, 정치, 경제, 종교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마도 안나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들이 참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거짓 증인들이죠. 거짓 증인. 어떤 거짓 증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짓을 말하는 증인들을 아마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오자마자 증인들도 대령을 했어요. 만약 증인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밤중에 어떻게 증인들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었겠어요?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참된 진리를 알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뭐예요? 자신들의 권위에, 자신들의 권세에 도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한 갈릴리 사람, 촌사람 이자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모이고 있는 대제사장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와 예수님을 붙잡아 왔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칠 증거, 조작된 증거라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가 정말 벌을 받아야 될 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정 짓고 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로마 총독. 그 당시 아무리 대제사장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있고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 총독에게 붙잡아 가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라고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묻고 알기 원했을 때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침묵하셨어요. 잠깐 얘기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이야기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침묵하셨다. 물어봐도 별 답을 안 하셨어요. 왜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이 대제사장이 말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총독에게 갔을 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침묵하시되 아주 특별히 몇 가지 질문만은 답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를 알 수 있는 기본은 단서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6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들이 먼저 묻는 게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냐? 여러분 구약에서요 기름 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거나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거나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거나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메시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묻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냐? 너가 하나님의 대리자냐?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무슨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느냐?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당신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어 라고 하는 게 메시아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성경에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높은 지위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어 하면은 다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들이 아니 나 그거 못 믿겠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사명을 줬겠어? 나 도대체 못 믿겠어? 못 믿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메시아는 그러고. 그래서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메시아라고. 너가 메시아냐? 아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고 해도 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안 믿어도 돼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안 믿으면 끝이다. 근데 예수님도 참 입을 다물고 계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입을 다무지 못하고 한마디 얹으세요. 더 하시죠.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했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자신의 본색을 정확하게 언급하세요. 6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9절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부터. 인자가. 여러분 인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란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근데 사실은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표현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그저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인자는 아까 말했죠. 메시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근데 이 인자는 이 메시아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날의 통치자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다니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인자예요. 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온 그 인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단순히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갖 종류의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왕으로 섬긴다. 그에게는요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 자, 이쯤 되면 인자는 메시아를 어떤 면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메시아도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당신의 사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보다 더한 거예요. 인자,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주고 영원한 나라를 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로 삼으신다. 그게 누구다? 인자예요. 인자라는 단어를 유대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인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인자다.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통치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때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까지 용서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죠. 왜요? 죄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잠깐 말씀하시고 덮어두셨죠. 왜요? 아직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바로 그 권세, 영원한 권세,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고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있잖아요. 대제사장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온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갈릴리의 총구석에서 온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받은 바로 그 인자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초월한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셉니까? 대제사장의 권세가 셉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기 앞에 서슬이 퍼렇게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 앞에 너가 가진 권세는 다 이 땅의 권세요, 사라질 권세요, 무너질 권세고, 나는 인자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최고의 펀치를 날린 셈이죠. 내가 세상의 권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다, 내가 세상의 참된 권세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아마 대제사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몰라요. 왜요? 이제 증거를 찾았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70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하나님의 권능을 물려받은 인자다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묻는 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 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명백히 밝히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로 이 세상 권세는 다 파하고 대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새로운 나라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들 난리가 났죠. 대제사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예수는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자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권세를 가지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물려받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자는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영원한 권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권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는 오직 멸망하지 않을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받을 분이 바로 인자다.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신성모독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말은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대제사장의 판단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은 진리예요. 결국 이제 대제사장들은 이제 증거를 잡았죠. 이제 로마의 재판관인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가 충분하게 얻어졌어요. 예수님을 향한 참 교묘하고 잔인한 신문이 펼쳐지고 있죠. 잠깐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가야바의 집에는 예수님 말고도 또 한 명의 갈릴리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당하신 이 신문을 먼 발치에서라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한 갈릴리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가야바의 집까지 오긴 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전날 만찬 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누가 더 크니 작으니 말싸움 하다가 베드로가 한마디 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말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왔는지도 몰라요. 참담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벌어지는 사건을 쭉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한편으로는 참 쓰라린 아픔의 기억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엄청난 스캔들을 벌였던 거예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이 비극은 아주 작은 소녀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죠.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갈릴리 사람. 여러분 여종이 어떻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또는 갈릴리의 한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 여종이 어떻게 베드로 보고 당신은 나사렛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말투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투리를 쓴 거예요. 사투리. 예루살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이잖아요. 그죠? 서울.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은 저기 북쪽에 총구석에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투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종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사람인 건 다 알고 있었겠죠. 저기서 그 나사렛 산 촌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들이 왔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쪽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나 아니다. 너 무슨 헛소리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각오를 했던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근데요 질문이 계속 이어져요. 사람을 바꿔 가서 계속 자꾸만 베드로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어.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야. 당신 갈릴리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쪽 패거리구만. 예수님이 점점 악랄한 신문을 받는 그 와중에 베드로는 점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아랫들, 뒷들, 그러니까 이거는 가야바의 집의 거의 중앙에 있는 그러한 공간, 뜰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와 한패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가 도망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앞뜰로 갔다 그러죠. 거기서도 또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듣고 나 아니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집 밖으로 도망가 버려요. 먼저 도망가 버린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말하고 나서 도망간 모습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 복음서가 4개 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잔인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하면서 뭐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는 야 근데 베드로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야. 예수님한테 저주했던 사람이야. 도망갔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얼마나 뒤에서 소리하기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씹어먹기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복음서마다 다 기록됐잖아요. 그만큼 떠돌아다닌 거예요. 이야기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일을 사전에 예언도 하셨잖아요. 예언까지. 누가는 참 잔인하게도 6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0절부터 보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또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다고까지 표현해요.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집 밖으로 나와 심히 통곡했다. 사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거 말고 뭐 할 게 있겠어요. 그죠? 통곡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도 그 길에 죽음의 덫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세요.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반면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사실상 가야바의 집까지는 따라온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해.
결국 이 사건이 모두 다 지나가도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어요? 베드로처럼 무는 것밖에 뭐 할 게 있었겠어요? 그럼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을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면하며 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좋을 때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면서 좋아하겠지만 좀 힘든 일, 좀 어려운 일, 죽음이 눈앞에 닥친 이 와중에는 자신의 목 앞에 칼이 놓여 있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다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참 불충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오기를 원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도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는 거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돈을 많이 드리실래요? 여러분, 주님이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을 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더 건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권세를 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더 권세가 많으십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뭘 드릴 게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아뢰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울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곧 사라질 권세와 곧 사라질 나라를 붙잡고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사실은 먼저 울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앞에서 울어야 될 자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울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가룟 유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주님을 판 돈을 돌려주었죠.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나죠. 아마 가룟 유다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돈을 받은 걸 다시 갖다 줘버리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눈물을 흘린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 최악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울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진실된 마음으로 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 근심은 사실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에요. 근심한다고 해결되나요? 또 다른 근심이 오는 것이.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쩌다 그것이 해결돼도 또 다른 걱정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해 자복하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돌아왔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가 부여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을 그의 마음에 품고 그의 평생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도 알았겠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을 거라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공격거리잖아요. 야, 저 기독교라는 종교는 봤더니 자기 교주를 죽이고 배신한 그 베드로가 최고래. 대장이래. 이상한 종교구만.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바울의 평생 따라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베드로, 바울을 초대교회에 우뚝 선 기둥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뚝 서서 세워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베드로같이 예수님 부인하진 않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십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이 뭐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최소한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랬나? 왜 이렇게 말들 안 하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놀랍도록 사용하실 거예요. 바울도 사용하셨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장면을 보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정말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공이구나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악한 자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통해 자복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그 거친 산에 베드로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걷게 돼요. 또한 가야바의 집에 있던 또 한 명의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마음도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순간 이 가야바의 집에 있는 두 갈릴리 사람의 마음은 뭔가 뜨거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두 명의 갈릴리 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길 바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안에 뜨거움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복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갈릴리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났지만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갈릴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베드로 따라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릴리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